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양을 영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너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로 이를 위해 너희가 의심을 하시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인사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로 계시하시나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마대를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그렇게 찬송하신 우리에게 찬송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죄를 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너희의 목자요 감독이 되시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라고 하는 거, 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첫 글자가 상징하는 게 뭔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의 첫 번째 B는 뭐냐? Bible's Final Authority라고 해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말합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이 맞춤법과 가독성을 위해서 번역이 수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완전한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두 번째는 A, 베프티스트의 A입니다. Autonomy of Local Churches 해가지고 자치적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단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간섭을 받지도 않고 또 다른 교회에 간섭하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가 우리와 교리가 다르면 그 교제만 단결될 뿐입니다. 세 번째는 P입니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해서 전 성도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목사는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결산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기도만 오래 한다고 해서 잘 들어주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굿하는 부담이나 연골되는 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T, Two Ordinances 해가지고 교회에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를 주의 명령으로 지키고 복종을 합니다. 저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I, Individual Soul Liberty 해가지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내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교회가 목사가 강요하거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목사를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그 교회를 떠나서 내 양심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가 떠나간다 그러면 저주를 하거나 또 이단시하거나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S, The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원권 제도가 있어요.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면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라면 자동으로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나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침례 성도입니다. 7번째는 T, two offices가 있어요. 이 지역 교회는 2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 성도의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추천을 받은 집사를 목사가 임명함으로써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장로, 권사, 권찰 이런 것은 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S가 있습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해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거나 교회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전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전부는 하나님의 사역자이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을 강요할 때는 정부에 불순종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정부에 복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는 베드로가 이 종들한테 복종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종들이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떤 정부에 속해 있어도 순례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라고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훈장역에 보면 받으실 만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감사할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받으실 만한 이라는 단어가 accept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2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2번 나와요. 하나는 2장 5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20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 20절만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애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걸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개정개혁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아름답다.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번역 같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또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려면 이렇게 정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15번 나옵니다. 이 칭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원래가 뜻이 2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걸 갖다가
칭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행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끈기 있게 인내하는 것을 가리켜서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거기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여기 보니까 감사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받으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과 같은 뜻이에요.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18절 19절의 말씀의 배경이 뭐냐? 잔인하고 불의하지만 권위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상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종들이 지금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처럼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 마음대로 종을 학대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는 게 아닌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주인이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네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예를 한번 보세요. 종은 주인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주인은 그 종을 학대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때 참을성 있고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인내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규칙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직원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기 10분 전까지 사무실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뉴스라든가 SNS 난리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부당하다 하는 댓글을 달았죠.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 데 있고 식사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데 그 다 하고서 사무실에 근무하기 10분 전에 딱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당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인한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이 세무서를 속인다고 해서 직원도 사장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권위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고백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당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해결하고 내가 가서 그 사장의 멱살을 자꾸 흔들면서 내가 직접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고용인이 갚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욕과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을성 있게 견뎌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지금 MZ세대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경은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는 사람은 누구냐?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득도 보고 구원도 받고 살 것도 받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하는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의식함으로 견뎌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러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도 비난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대로 일하지 않고 아첨이라는 사람은 승진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나는 승진 못하고 오히려 좌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참된 복은 주인이나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주인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완벽한 상황이 주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것은 뭐냐? 단순히 참을성 있게 고난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잘 행하고도, 선을 행하고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오히려 모욕을 받을 때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간증을 부탁드리면 전 못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부담이 되면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일이 부담이 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을 조금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데 이걸 부담스러워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위치가 아래층 소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순종할 때 부딪히는 그런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등의 삶입니다. 우리 안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면 되는 거예요. 구원 간증 외에도 생활 간증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과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남들 앞에 나와 서는 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없다면 저 세상 밖에 나가서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시인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간증도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너희를 받고 청하면 그것이 무슨 연관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 끝부분에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끈기 있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한테 복종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한테 순종을 하더라도 주인은 전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먹다 남은 뼈다귀를 가져다가 주인 앞에 놓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쥐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은 기록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인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새와 고양이의 우리의 차이점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못하고 문제예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형제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 우리가 의를 하면서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이유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항의하고 그 간수의 멱살을 잡고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성령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걸 보고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알고 싶어 했어요. 결국 이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진리를 받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 주를 찬송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여전히 주를 찬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았지만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복종하라는 이 지시를 받은 모든 상황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2장 13절에 보면은 정보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길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듯이 모든 남편도 다 좋은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남편이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주인을 섬길 때나 나쁜 주인을 섬길 때나 그 종은 동일하게 주인한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도 남편이 좋든 나쁜 남편이든 동일하게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장이 난 남편은 순종하는 아내의 그 선한 행위로 고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결코 고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께 그 아내가 자신을 내어 들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은 악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아내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가정에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악한 남편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내분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성령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건 쉽지가 않아요. 나는 바르게 행했는데 오히려 모욕과 억압을 당한다면 저항하고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경향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왜 인내하면서 구태여 고난까지 견뎌내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왜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위일까요?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2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죄를 지은 적이 있고 여러분도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합니다. 누가 저를 욕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누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 눈이 돌아갑니다. 네. 저는 오른뺨을 맞으면 결코 왼뺨을 내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죄를 지은 적이 없을 뿐더러 한 번도 잘못된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무도 혀를 길들이신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혀를 잘못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개되면 망신을 당하거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발 이것만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말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거는 기억 못하는데 남이 한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다라고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일기를 쓰죠.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하시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유죄이고 여러분도 함께 유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본을 나누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참으며 고통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저 선한 사람이, 저 법 없이 할 만한 저 선한 종이, 저 선한 직원이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 왜 저 사람은 부당한 고난과 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할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있지? 뭐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일까?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바로 그들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흘려듣지 않고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맨날 출퇴근 시간에 지각 결석하고 근무 탐하는 사람이 남이 한참 일하고 와가지고 쭉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걸 한다면 이게 복음 전도인가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장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에 불순종해서 더 열심히 했다. 이걸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근무 시간을 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남을 더 도와주고 섬기며 그런 가운데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선합니까? 물어서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하지도 않으면서 근무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근무 태만이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갖지 말고 오히려 그거 반대로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9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있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갖지 말고 오히려 그거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다가 누가 내 차 앞을 끼어들거든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운라이트 키면서 빡빡하면서 앞질러 가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위협하면은 그러면 이제 벌금 통지서 날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가해진 그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성취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24절 하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졌으니 이것은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워 주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누가 내 밥값을 내주면 또 고마운데 우리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워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면 우리가 의를 입어야 됩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말 나오는데 이 말은 육체의 병에서 나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구원받았지만 생전에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15절 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강림이신 분께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강하지도 않습니다. 날렵하지도 않습니다. 영리하지 않습니다. 양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걸핏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양치기 개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잘 가라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 길은 가면 안 된다고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은 집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없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일단 길을 잃으면 그 양을 노리는 짐승들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상태,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나? 바로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길 잃은 양들이 목자한테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갚을수록 악을 이기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시죠. 함께했습니다. 시작. 급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갖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전과 원수가 만드는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주시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잘 해가면서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무역을 듣고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성경은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기로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탄 숯을 쌓으리라. 원수에게 베풀어주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원수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악재를 참아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가 부당한 권한 가운데서 끈기 있게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악한 길을 바꾸도록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칭찬할 만한 현실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성경은 여러분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발견하고 오는 내가 계시는 강하에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참하는 자가 되었어도 이것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여 함이니라. 누가 나를 때리고 핍박할 때 뒤에다가 이 예수쟁이야 라고 호칭을 덧붙인다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고 처벌 받는 건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잘하고 남을 위해 내가 헌신을 했고 오히려 남을 내가 섬김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나는 네가 싫어 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휴거하는 그때에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전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면 우리 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많은 대언자도 있습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있어요. 그들 무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닌 기쁨의態度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면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보복하려는 그 유혹에 저항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할 때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울부짖는 자살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나만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지역교회 연합총회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서 말씀대로 이 교회를 하는 그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복을 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사탄의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방해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선을 행해서 그 모욕에 대응해야 됩니다. 잘 행하다 모욕받을 때 더 잘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견디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고난이 시작될 때 참고 잘 하면 주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잘 행하다 고난 받을 때 참을성 있게 인내하라고 하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즉각적인 만족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위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걸 갖고 다닌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려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R이 있다. 4R 해가지고 첫 번째는 rejoice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resist, 저항하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대답하지 말고 그 복수하라는 유혹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respond, 대응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잘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모욕에 잘 대응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rely,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저항하고 대응하고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죄를 대적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우리를 향해서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